우리가 즐겨 마시는 이 커피의 원형이 잘못되면은 모든 커피가 맛을 낼 수가 없는데, 그 커피의 원형처럼, 에스프레소라는 그 커피의 원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처음과 같은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몸을, 그리고 살과 피를 다 찢고 흘리고, 그리고 우리 대신 죄의 값으로 죽고, 그 값으로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부터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해 나아가므로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신앙의 기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기본이 형성되지 않고 우리가 변질되면, 마치 커피가 그 맛을 잃어버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일은 소금처럼 되고 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변질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버린 것 같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했고, 나중에 처음보다 그 형편이 훨씬 더 나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가 그 축복에서 변질되어서 축복에서 죄에 대해 영원히 버림받은 가련이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너희가 돌이켜라는 그 말이 회개하여 그런 말입니다. 완전하게 거듭나도록 회개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도록 회개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를 묻고 죽게 하여 완전히 이제 묻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찍이 그의 숨은 제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진정한 거듭남, 새로운 생명의 재창조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깨서 부서뜨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지배받는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 이게 철저히 되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대학교 강단이나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심각하게 강의를 안 합니다. 그냥 지식의 전달이기 때문에 재밌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 강의 끝나고 나면 그 반응이 항상 좋았어요. 그러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접촉점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불꽃이 튀어서 그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의 삶에 새 생명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룩한 심각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교회 봉사하려고도 굉장히 부담을 갖지만요, 목회자는 매일 그렇게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고 24시간 영적인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압감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참 목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를 양육하죠. 그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다시 책 보고 거기 이름 알아맞히고 이런 것이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제자훈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감독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삶이 되게 만들기까지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철저하게 그걸 이제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소로 말하면 주님이 교관이라면 목사는 그 일을 앞에 시범화해서 보이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훈련 안 받으면 어디서 훈련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훈련 받고 그 훈련 받은 대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홀로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다시 자기의 삶 속에 반복해서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파워가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 제대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몇 년 이상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항종 인비자를 시킵니다. 다른 교회는 5달만 하면 돼요. 그것도 뽑아놓고 5달 합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면서 하기로 5달 동안 하면 된다고 지금 훈련을 받는데요. 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훈련받고 검토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항종지 선출할 때는요 가볍게 합니다. 다른 교회처럼 막 요란하게 해갖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 없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담임 목사가 이래저런 사람들을 추천하면 성도들이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다툼이나 분쟁이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임직했죠. 강단에서 이게 서약을 합니다. 딱 세워놓고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서약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또 교회의 모든 질서와 그러한 지도와 그러한 훈련을 따라서 잘 순종해서 나가겠습니까? 등등의 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큰 소리로 다 예 서약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예쁘게 단장해갖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손을 들고 서약하면서 하나 그렇게 살려고 다짐합니다. 근데 항상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항중직 임직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슬슬 봉사도 뒤로 뺍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더 많이 나타나야 돼. 보통 장로는 한 교회에서 30명을 전도해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선출해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도 없어요. 권사들은 한 20명, 안수집사랑은 한 20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통 기준을 꽤 잡습니다. 직장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하고 친구들도 많다고 관계가 좋다고 그러는데 전도의 열매는 없어요. 그거 보세요.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친구들 잘 모이고 말하면 잘 따른 것 같아요. 영적인 생 영적 싸움이고 영혼의 전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이리로부터 양을 구해오는 것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집사 때는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사모하더니요. 딱 권사, 안수집사, 장로 되면 새벽 기도를 중단해요.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은요. 마치 면허증 따가지고 이제 다 된 걸로 생각하듯이 이제 슬슬 새벽 기도를 빠지고 아예 딱 담을 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임직을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 제자 훈련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 안 하더라. 결국에는 영혼의 힘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넘어가요. 영혼의 분별력과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여기저기서 들었던 풍어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인간의 생각상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혼에 있어서 상황이 다르고 그 영적인 세계에 부딪히는 그런 각각의 파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듣는 풍어를 가지고 그 상식을 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말 함부로 분수에 지나친 말을 합니다. 그러다 탁 부딪히죠. 되지 못하고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영혼에 닫혀있는가 안 닫혀있는가 뭘 보냐면 예배 시간에 졸립니다. 예배 기대로 오긴 왔는데 그래서 졸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 그 갈급함이 없고 영적에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돌파해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기도거든요. 이 영적인 졸음, 기도하면 졸음이 오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 막에 확 누릅니다. 이걸 돌파해가는 것이 기도인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심야 기도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영혼에 들어있는 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겠어? 뭐가 들어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들려온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부끄러운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사상과 언어들이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들으니까 세뇌되고 축적되어 가지고 그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안에서 충만해져 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언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기는 드리지만은 그 예배 시간이 형식적인 예배 시간이 되고 들어있는 것이 세상적인 꽉 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도는 거죠. 그리고 계속 졸다가 나중에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이게. 일반 대화 중에 터지거나 그냥 농담하고 놀면서 이야기하다가 부딪히거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다가 그냥 부딪히거나 그렇게 됩니다.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내 안에 축적된 선악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데 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그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서부터 탁 차가지고 세상적인 것이 이게 딱 영의 충돌이 온다는 거죠. 그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특히 항종직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그 직분자를 왜 세우느냐면, 뭐라고 세우겠어요? 교회에서 안 세워도 아무 상관도 없고, 순수하게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여기저기 다 어느 교회에 있는데, 뭐라고 직분자를 세우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해 나갈 때 그 목양하는 것들을 잘 먼저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중점적으로 그걸 보좌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서 앞에 서서 모범을 보이라고 항중직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한 분 임직시켜 놓고는 70 먹을 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도 가만히 놔두고 그러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한단 말이죠. 항중직 직분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놓고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어린아이 같은 주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면은 그 일에 가장 앞장을 서서 즐겁게 일하고 자기 위치에 서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결과를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담임 목사에게 보고해야 돼. 당의장이 교회 모든 최종 책임자인 담임 목사에게 그를 보고해서 이러저러한 다 알죠. 담임 목사는 다 알아. 알지만은 질서를 따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교회 일을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다 그냥 되는 저절로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이 교회에 내가 지금 뭐가 되는 어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요 뭐가 된 것 같이 자기 자신이 율법의 판단자가 돼가지고 말을 함부로 막 분수에 지나친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 영혼에 복이 안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정이고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또 그 성장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새로운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잘 되어지지 못하게 될 때에
이게 왜 복이 안 되냐면 그 신앙 안에서 바르지 못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은혜스럽지 못하면 그 파장이 결국 어디로 나타나냐? 직장에 그대로 거울로 비춰주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나도 인생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담이 들어와야 예수 믿어야 한다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를 찾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돼야 하는데요. 이게 뒤에서 다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뭐 집사라던데 권사라던데 장로라던데 그러면서 뒷말을 막 하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이 말 않고 어떻게 부모 밑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어서 생활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유지해가지만은요 속을 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해버린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보면은요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뭐 목사인데도 자녀들이 보면은 완전히 신앙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은 그런 자녀들도 나와요. 많아요.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따르는 것 같지만요. 딱 이제 대학교만 가봐요. 대학교만 가고 엄마 아빠의 굴레를 딱 벗어내면요. 그때는 이제는 마치 자유 만난 세상에서 나온 새처럼 아주 막 가뿐하고 상쾌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어떤 것에서 진정한 만족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려면요. 우리가 먼저 잘게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창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 정욕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성령의 내 안에서 그 영원한 말씀과 함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의 소욕의 그러한 영적 자아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늘 날마다 충돌합니다. 그 육신이 강하면 나를 육신에 제약되는 걸 끌고 가고 영이 강하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오는데 이게 날마다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심각하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주님도 말씀 아무도 날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그 말을 바로 이러한 삶에서 나의 삶을 인식하고 지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이게 잘못돼서 말고 첫째 회개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났을 때 새 생명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새 생명이 오늘 태어나서 자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지금 세워놓고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천국에는 이런 자가 큰 자니라 그래. 큰 자. 어린아이가 큰 자 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그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함부로 하고 사람들은 그를 왕따를 시키고 이용해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다 된다는 걸 알고요. 주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영적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영적 성경의 최고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사람 앞에도 그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언제나 겸손함이 그의 삶의 구성으로 배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것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중세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성 어거스틴도 교만이 원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와 성품이 사랑인데 진짜 은혜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다 그랬어요. 영어에 보면 love is not puffed up 그랬어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부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하여 나를 뭐 인정해 주는가 안 인정해 줘. 그건 너무 따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세상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자면 죄인인데 죄인 중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고 무시당해야 돼. 나는 저 시베리아 벌판에 눈 내리는 그 들판에서 그게 판자 그래도 판자로 된 집이라도 그 속에서 이슬 피하면서 찬밥 먹고 그렇게 지내도 감지덕지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야. 그런데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뭐고 인정해주면 뭐고 안 해주면 어쩔 거예요. 너무 감정에 매이지 말고 기분에 매이지 말아야 돼. 원래 나라는 존재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자신을 덜 부풀리지 말고 내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세운다고 붕 뜨고 나를 갖다가 깔아뭉갠다고 그래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천리나 뛰어가지고 아이가 집 나가고 큰 소리 쳐봐야 며칠 가요? 해 떨어지면 빨리 집에 와야지. 배고프면 집에 와요. 그냥 교회 그만 다닌다는 둥 무엇이 어쩐다는 제발 그러지 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깨져야 돼. 공회 안에 있는 곡식이 거기서 깨져야지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이게 언제 이게 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지고 그래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이 영혼의 집이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가지고 만신창이게 되고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온다는 걸 알아야 돼. 이솝의 의화에 보면 여기 영리한 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꽁지가 길고 새까만 신사 같은 까마귀가 어디 가서 맛있는 큰 고깃덩이를 하나 물고 날아왔어. 그리고 딱 나무 위에서 천천히 앉아서 이제 쪼아 먹으려고 하는데 밑에서 배고픈 여우가 그걸 쳐다보니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빼앗아 먹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가. 거기에 위를 쳐다보면 까마귀님, 세상에는 당신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새님이 없는데 제게 그 아름다운 노래 한 곡 들려줄 수 없을까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아주 예쁜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까마귀가 그 말을 듣고는 그래 한번 불러줄까? 그런 말이죠. 큰 소리로 목을 빼들고 큰 소리로 까까까까까 그랬어요. 자기가는 지금 멋있게 아주 큰 소리 노래한다고 멋지게 지금 한참 깍깍거렸는데 아까 그렇게 노래 한 곡 들려주던 그 여우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를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요. 자기가 물고 날아왔던 그 고깃덩이를 여우가 다 먹어버리고 마지막 한 점을 꿀꺽 삼키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니 결국에 자기 있는 것도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말로서 얽히고 말로서 시비가 걸리고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옛날에 어디 가서 무슨 말 했는데 전부 다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영상이 녹화되고 그리고 다 검색하면 다 나와. 그리고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 저렇게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르네. 그리고 다 자기 말이 자기 얽혀가지고 뉴스에 방영되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는 입으로 낳게 된 사람은 자기의 그 말로 얽혀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그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축복의 말을 쏟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떠들고 나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더 소중한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다 떠나가고 결국 내게 남는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릴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우리 인간에서 가장 악한 독성이 그 속에 들어있던 걸 알아야 돼요. 교만은 그래서 성경에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듯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데서 올라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다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와서 두 손을 들어 다 받들리니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격동시켰어요. 마귀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놓고 망구의 영화를 줄 것 같이 거기에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잊지 말아야 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알고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 그러면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높이고 세워주신다고 알아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에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뭐라고 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실제로 겸손하신 그분이셨잖아요. 겸손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이 몸뚱이였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 자기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하늘의 보좌와 그 영광과 그 아들 됨을 다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춰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한 오늘 겸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 다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것 바로 그 사랑에 이런 모든 것들이 온유와 겸손이 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 죄를 다 도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한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이 말씀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바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가되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기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선배니 후배니 젊은이 나이가 많으니 등등 이야기하지만 다 100년 미만이잖아요. 100년 미만. 그러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100년은 그 중에 아주 지게 적은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은 주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갓난 아이단 말이죠. 갓난 아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인자 막 태어나고 눈 뜬 갓난 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모르는 걸 나는 모르니까 주님을 알려두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이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가가면 사람처럼 대우해주고 사람으로도 인정해주고 막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말하면 통하고 그러니까 뭐 된 줄 알고 말이에요. 그 안에서까지 경솔한 은행을 한단 말이죠. 그만. 절대 자기를 쳐서 폭정시켜야 돼. 나가서야 뭐 대통령을 하고 나가서 뭐 국회의원을 하고 나가서 세계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티끌도 아니고 먼지 정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식을 나한테는 다 비우고 주님만이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에 다 머물러 서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상을 빼앗기지 않고 마귀한테 속아서 빼앗기지 않고 최후의 승자가 돼서 주님 앞에 갈 때 마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이 아무것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다 들고 그를 환영했어요. 천군 천사는 뭐 가만히 앉아 있었겠어요? 다 들고 와가지고 그러다가 감싸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갔죠. 성경 말해요. 세반 집사가 자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혼은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의 끝이 주님 앞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그렇게 일어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천군 천사와 호의하는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그러한 위치를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의 그 백성의 그 지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잘 지켜 나감으로써 주님 앞에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